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환난, 고난, 시험 다 견디고 이겨라. 그리고 유혹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1장에서 말합니다. 그건 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2장에 와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이 교회 생활, 이 회당에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먼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서가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자신도 똑같이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난하게 핍박받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고난을 이기라, 유혹을 이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야고보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자기를 도와주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마음 안에는 영광의 주가 주인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주가 자신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영광의 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영광의 주는 주로 부활의 주님이거나 아니면 재림에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을 표현할 때 영광의 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살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인을 믿는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구세주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만 믿지 않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그저 그리스도 구세주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영광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로만 믿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3가지 메시지.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회당에 있는 사람, 즉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를
회당에 어떤 부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참 잘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또 옷을 좀 누추하게 남루하게 입은 사람은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저 밑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성경 원어에는 금가락지를 낀 사람, 이 금가락지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여러 개 꼈어요. 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의 이 주격이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꼈으니 이게 여자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금가락지를 여러 개 끼고 옷도 잘 입은 그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높은 데 앉으소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옷을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 좀 천한 옷을 입은 사람, 좀 볼품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저 밑에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차별을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을 두고 또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을 예찬하거나 부자를 경멸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부자나 가난한 것 그 자체를 죄로 여긴 적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야고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대부분 핍박을 받고 가난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난하여도 믿음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부자들에게는 환심을 가지려고, 환심을 받으려고 관심을 두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아름다운 이름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부유하고 권세에 있는 자, 이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걸핏하면 가난한 성도들을 재판에 끌고 가서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일어났죠. 야고보 본인에게도 일어났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친형,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기 친형으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영화를 보거나 명화를 많이 봐서 코가 오똑하고 또 키도 크고 머리가 휘날리고 잘생긴 미국 영화 배우로 착각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덩치가 좋은, 풍채가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귀히 여겼죠.
귀신 들린 사람도 귀히 여겼어요. 병든 자도 귀히 여겼어요.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도 귀히 여겼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여 차별 대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돈을 맡기려면 어느 은행에 맡겨야 합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 맡겨야죠. 이 세상에 제일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던질 수 없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돈을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7절 8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몸이 병들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차별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너그럽고 온유하고 베푸는 자로 사는가, 아니면 까다롭고 정말 까칠한 사람으로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복이 자꾸 굴러오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얘기를 회당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회당 안에서 교우들끼리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고보가 이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다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 똑같이 큰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꾸 분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 싫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 안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최고의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서 출발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다 사랑입니다. 10계명의 전체 정신은 사랑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이들이 다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쪽에서 먼저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이웃 사람보다 더 크게 확장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거 새 계명 아니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웃 사랑 앞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 교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 새 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율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죠. 또 재정을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한눈에 뿅 가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다려지고 내가 한 행동이 자랑스럽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말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섬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많은 긍휼을 베풀었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말씀하시고, 너가 베푼 사랑 이건 다 자랑거리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평소에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사랑을 자랑하는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을 물리치는 거대한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상대방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차별은 공동체를 깨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다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최고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을 품고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의 주님, 그 빛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주변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